모든 설교가 목회적인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목회적인 설교라는 것은 목회의 방향, 곧 교회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신년 첫 주일의 설교가 대표적인 예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라는 목회자의 소망을 담아서 목회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설교를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목회자의 비전이 교회를 이끌어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비전이 너무 강하면 좋은 거라도요, 너무 강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지 목회자의 뜨거운 비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부족하지만 본문 말씀에 따라서 설교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적인 설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사인을 주실 때는 목회적인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목회적인 설교입니다. 저는 TV를 보기는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같은 거죠. 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미스터 선샤인 이후로는 요즘에는 주일 밤에 우리 애들과 함께 뭉쳐야 찬다 정도 보는데 최근에 제가 정기적으로 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ing Again 2 오디션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Sing Again 말 그대로 다시 노래하라. 자,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이미 가수예요. 그런데 못 떴어요. 소위 말해서 무명 가수입니다. 노래를 좋아하고 계속 노래하고 싶은데 생활이 안 돼요. 노래로 하다 안 돼서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1라운드를 좋아합니다. 원석 같은 그 꾸미지 않는 2라운드, 3라운드 가면 자꾸 뭐가 묻는 것 같아요.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라운드에 이렇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생계를 위해서 나왔대요. 월세가 밀려서 나왔대요.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설 수 있는 무대가 줄어들어서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재철 목사님 아들 이승윤 씨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중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아무 이유 없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거의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래가지고 지난주 월요일에 마지막 결승전이 있었는데 6명이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2명인가가 노래하기 전에 비슷한 소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노래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왜 노래를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왜 노래를 포기할 수 없었는지, 가정을 건사할 수 없고 내 인생을 담보할 수 없지만 내가 왜 노래를 포기할 수 없는지 그 첫 마음으로 내가 이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2명이나 말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 힘든데 생활이 안 되는데 노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생기는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프로그램들을 시작했을까? 왜 포기할 수 없는 것일까? 이 근본적인 고민을 하니까 답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시작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의만이 아니라, 직분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있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 자체에 대한 고민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목회할까? 왜 나는 목회하는 것일까? 이 목회의 수단들인 양육 프로그램들을 나는 왜 성도들에게 권할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인가?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이런 것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일까?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 생활, 예수 생명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생활하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고 이것을 관리하고 간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독반, 1:1, 말씀학교, 기도학교, 127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주님은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읽으십시오. 그리고 가정예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활, 예수 생명.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와 총회와 우리 교회의 신학인 개혁주의 생명신학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생명, 예수 생활, 예수 생활, 예수 생명,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생활, 예수 생활,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3월 16일, 23일, 30일 세 번 수요 점심 예배 12시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강을 제가 인도할 텐데요, 제가 이것으로 중직자 교육과 구역장 교육을 대신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수요 점심 예배니까 나는 못 나오니까 안 나와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 3월 30일 마지막 날에는 수요일 저녁에 총정리 집회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삽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뭘 해줄 수 없을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저는 바라기를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성가대원들까지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나오시기를, 교사 선생님들 나오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통독반, 큐티반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해야 꼭 예수 생활, 예수 생명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책 보는 거 담 쌓았다. 나는 그래서 성경 읽는 거 나는 담 쌓았어요. 나는 성경 보는 거 말고 다른 걸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저는 하루 종일 성경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처럼 설교 말씀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읽든 많이 읽든 성경을 여러분들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개인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성경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 섬기면 교회 문제 생겨요. 자기 생각대로 섬기거든요. 성경 말씀의 지배를 안 받아요. 이러면 다 문제가 생겨요. 다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는 해보세요. 한 가지는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말씀과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 가지는 내하고 코드가 맞을 거예요. 한 가지는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한 가지는 내하고 성향이 맞고 코드가 맞는 것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예수 생명, 예수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보다 이건 내 하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불안해서 주님 목사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는 가끔 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생활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나만의 통로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바로 생활이죠. 생활. 어떤 것만 죽게 하듯 하고, 한 가지만 죽게 하듯 하고, 일정 기간만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이것은 휴가고 거칠애고 이건 취미죠. 취미. 이런 걸 보고 취미라 그래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생활이죠. 이건 생활입니다. 예수 생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19세기 말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영국의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1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계기였느냐 하면 그 주일에 10살 때 어떤 주일에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분이 전한 한 말씀 때문에 이 10살짜리 소년이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내가 구두 닦기라면 우리 마을에서 최고의 구두 닦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으실 구두라고 여기며 닦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사무엘 체드윅이 이 말에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아버지 구두 닦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다음날 아침, 월요일 아침에 아버지 구두를 닦는데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하자, 이런 마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고무장화를 닦기 시작했어요. 고무장화 열심히 닦고 나서, 그리고 어제 들었던 말씀 다시 붙들면서 이거 예수님 신으실 장화인데 한번 보자. 보니까 한 번 더 닦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예수 생활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최고의 구두 닦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활이고 문화입니다. 예수 생활, 예수 생명인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 생활, 예수 생명이 아니라 예수 문화, 예수 생명, 이렇게 표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이 말의 뜻이 생활 양식이라는 사실을 뜻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고, 목회자는 바로 이것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문화, 예수 생명, 이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뭔가 이런 좀 딱 표어 같은, 포스트 같은, 이거는 머릿속에 좀 싹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문화라고 하면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문화라고 하면 예술 문화 이런 쪽으로 한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고민하고 이 새벽기도 시간에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생활이에요. 예수 생활, 예수 생명. 라임도 맞잖아요. 예수 생활, 예수 생명. 그래서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도 제가 이 말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예수 생명, 예수 생활이 맞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흐름에 따라 예수 생명, 예수 생활, 예수 생활, 예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년 특세 때 기도 제목하고 밑에 영적 성장을 위한 목표를 적잖아요. 영적 성장을 위한 목표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6글자. 예수님 7글자네요. 예수님 흉내 내기. 예수님 흉내 내기. 제가 이거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쉬우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표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흉내 내기. 흉내 내보는 거예요. 안 되지만 흉내 내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 내보는 거, 이게 바로 예수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에 이 초록색 이거 있죠, 이거. 그죠? 3월, 4월 내일 127 기도회 하니까 3월, 4월 기도 제목 쓰고, 기도 제목만 쓰지 말고 여러분 밑에 영적 성장을 위한 목표 또 쓰십시오. 신년 때 결심하고 쓴 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다 무너지셨죠? 이 다이어트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무너져. 이거 신년 특세 때만 이거 결심하고 다 무너져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3월에 또 결심하고, 5월에 또 결심하고, 7월에, 9월에, 11월에 다시 생각해서 다시 결심하고 다시 기도하면 우리는 분명히 작년과는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5분 할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요거 쓰십시오. 요거 쓰시고 나가시면서 박스에 넣어두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로 그거 보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 예수 생활.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 답이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좀 분리해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하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예수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 생명이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예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생활은 예수 생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들을 보고 서신서라고 해요. 서신서, 즉 편지인데 교회를 향한 편지가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직접적인 가르침. 아니, 다른 말씀들도 교회를 위한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좀 간접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고난을 통한 승리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데 그 방식이 간접적이에요. 직접적으로 고난을 이겨라, 승리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고난을 통한 승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서신서는 직접적입니다. 직접적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를 쭉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전체가 6장입니다. 6장인데 이 4장 1절부터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앞에는요, 1장부터 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 어떤 능력이 역사하는지가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나서 4장부터 행하라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1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기에 능력이 자주 나오는데 이 능력이 다 같은 능력이에요. 같은 능력.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여러분, 내 남편 변할 것 같지 않죠? 내 자식 안 변할 것 같죠? 나 자신 변할 것 같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승천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변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나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남편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몇 장입니까? 1장 19절 20절이에요. 1장이에요. 1장. 예수 생명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온 후에 4장에서부터 행하라, 예수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하라는 말씀만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하라, 예수 생활에 대한 말씀은 뒤에 나와요. 예수 생명, 그 다음에 예수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이것을 믿고 주장하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예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거 하라고 저를 여러분의 목회자로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생활, 예수 생명,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때로 가끔은 아쉬운 소리도 합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통독반, 큐티반 하십시오. 1:1 제자훈련 받으십시오. 개혁주의 생명신학, 기독교 기본진리 특강을 들으십시오. 말씀학교, 기도학교 열립니다. 내일 127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자, 이런 말을 하면 참 제가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죄송한 마음이. 괜한 부담감을 드리는 것 같고, 좀 더 좀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많이 합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그것이 오래 가지 않고 걸림이 없는 것은 제 바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 바람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활, 예수 생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생활, 예수 생명을 하는데 도움만 된다면 여행도 갈 마음이 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국내 성지순례 얼마나 좋아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야유회도 좋습니다. 운동도 좋습니다. 등산도 좋습니다. 예수 생활, 예수 생명을 할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생활, 예수 생명이 우리 교회의 근본 목표입니다. 모든 시간들과 모든 활동들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정신이고 기준입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모임에 리더분들도 계시고 구역장님들도 계시는데 요 8글자 머릿속에 새기고 모임을 인도하시고 뭐든지 하십시오. 뭘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말씀을 보고 나누어도 예수 생활, 예수 생명, 만나서 교제하고 차를 마셔도 예수 생활, 예수 생명, 같이 놀러를 가도 예수 생활, 예수 생명, 뭐든지 하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생활, 예수 생명이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교회의 여러 활동들을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허무함이 없어져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교회 다녀도 허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게 정리가 안 되면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허무해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생명, 예수 생활 내 속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나름대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만남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이 참 허무하고, 참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는지 불안하고 두렵고, 주님 우리 속에 예수 생명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예수 생명을 관리하고 간수할 수 있는 그 방법들, 그 만남들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생활, 예수 생명 주님 우리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에 분노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늙어가고 육체와 정신이 쇠해가는 우리들, 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생명이 제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각자의 심령에 예수 생명, 예수 생활에 대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실체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의 거리감, 영원한 것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실체가 있도록 예수 생명, 예수 생활을 향한 소원과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 연약한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 자녀손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실제적인 실력, 예수 생활, 예수 생명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지혜가 탁월하신 주님,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전쟁, 산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순간적인 평안, 강력한 깨달음을 주셔서 사람들의 통곡 소리들이 들리게 하시고 아이들의 비극적인 미래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 되지 않으면 환상도 사용하시고 꿈도 사용하셔서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들의 통곡 소리, 아이들의 비극적인 미래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산불의 바람을 막아 주시옵소서.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과 집을 잃어버린 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생활 예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려보내는 예수 생명 예수 생활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